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인구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 인구 상황판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청소년 연령을 9살부터 24살까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청소년 인구는 78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82년 청소년 인구가 142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2년째 계속 내리막 추세입니다. 또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는 16년째 계속해서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5%의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공부와 외모 또 진로 문제 등등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단 음료 섭취가 증가해서 청소년의 25%가 과체중이거나 또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0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의 경우에 스마트폰 의존 비율이 2020년도에는 35.8%, 2021년에는 37%, 2022년에는 40.1%로 증가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게임이 95.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 TV 프로그램 등 동영상 시청이 95.7%,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사용이 94.6%, 음악을 듣는데 94.1%, 그리고 SNS 사용이 82.4% 순이었습니다. 이상의 통계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의존율이 굉장히 높고 10명 중에 4명이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참으로 위태로운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 주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장래도 너무나 어둡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원으로, 출세주의로, 성공주의로 다 몰려나가고 있어요. 누가 아이들을 몰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아이들은 하루에 학원을 3곳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왜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느냐 물어봤더니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이 게임을 만류하는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다 왕자 공주가 되어 있어요.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이제 자녀들 손주들 아닙니까? 하나 많으면 둘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다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어려운 집에서도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유명 브랜드 옷과 신발을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른들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단장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청소년들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 옛날 화려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되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몸부림이 한국교회에, 우리 광석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안 지키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을 안 지키면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의 세대로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기본도 안 지키면서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거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주일날 누가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정도 인정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 밤에 누가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공예배에 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시면 부모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오후에, 수요일 저녁에 엄연히 예배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재직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 어디 계시니? 엄마 아빠 집에서 드라마 보고 계시는데요. 부모님 어디 아프시니? 아니요, 운동 나가셨는데요. 예배 시간인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고 운동 나가고 외식하고 친구들 만나고 있네. 허허, 예배는 할 일 없을 때나 나가는 것이구나.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무언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행동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서, 이야, 신앙생활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는 것이구나, 적어도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철저한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구나, 나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렇게 기본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2.1명 정도를 낳아야 현상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2.1명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라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높으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고 낮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졌습니다. 저출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출산율을 보면 2021년 기준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이 2.23명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0.92명, 2020년도 0.84명, 2021년 0.8명, 2022년 0.78명, 작년에는 0.72명, 2024년 금년에는 0.68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 최저 수치의 꼴찌예요. 아니 일본도 1.26명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남북이 갈라진 분단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긴급한 위기 상황은 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현재 한국 출산율은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는 한국 출산율이 어떠하다는 것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우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러면서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출산율 감소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꼭 문제만은 아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인간이 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이런 논리죠.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정된 일자리와 주택을 넣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면 오히려 모두의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학자이면서 한국보건사회위원회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을 역임한 이상림 박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고개를 저으면서 큰 착각이라고 그렇게 일축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 숫자만 줄어드는 게 인구 감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나쁘지 않거나 적어도 자기 삶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는 하나의 사건이다. 젊은 사람이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동시에 인구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는 것이죠.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인구들이.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는 3,674만 명, 2023년에는 3,657만 명, 금년에는 3,633만 명, 앞으로 15년 뒤가 되는 2039년에는 2,90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72년이 되면 1,658만 명으로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금년에 994만 명에서 2072년이 되면 1,727만 명으로 늘어나서 생산 연령 인구를 추월하게 돼요. 그리고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는 금년 549만 명에서 2072년 238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선 헌혈한다 그러잖아요. 헌혈 피가 절대적으로 모자르게 됩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혈액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혈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이 한국 군대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1년에 70만 명, 80만 명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그때를 기준으로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에 22만 명이 안 됩니다. 작년 2023년 고3 학생 숫자를 보니까 39만 8천 명이었어요. 2019년 50만 2천 명에서 4년 만에 약 21% 급감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를 포함해서 총 51만 명이에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51만 명인데 현재 고3 인원은 40만 명에 못 미칩니다. 지금 11만 명이 모자른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학가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저 남쪽에서부터 문을 닫아서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방 대학의 위기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서 대학의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공동체가 아예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출산 현상은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니죠.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저출산 현상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선진국들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에서 1.5명입니다. 그런데도 저출산 때문에 큰일 났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한국의 0.68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높아요. 지금 한국 수준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국가 멸종 위기라고 보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고 땅에서 우리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3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3대가 대를 이어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6장 4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학교 선생님만 교사가 아니고 부모님 역시 가정의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복되고 길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절망적인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며 애쓰시는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수고를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귀한 자손들을 신앙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 시대의 훌륭한 교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